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증언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전도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신앙의 지혜, 삶의 태도,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로 돼 있는데, 고대 사회에 이제 그 농사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굽 같은 나라에는 나일강의 홍수로 이제 범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는 법 중에 하나는 홍수가 졌을 때 물 위에다가 벽시나 보리씨나 밀씨를 그냥 이제 물 위에 뿌려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잦아들 때 그 벼씨가 그 아주 비옥한 나일 강변의 그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된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거두는 것,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유래된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너는 내 떡을, 이 떡이라는 것을 어떤 물자, 물질, 어떤 돈,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서 너는 내 물자를 투자를 하라. 이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을, 배가 물 위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 위에 던지라는 표현은 무역을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본문 말씀은 뭘 가르쳐 주는 거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질지어다 라고 표현하는데, 2절 말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표현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투자를 하되 분산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세번역에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자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투자하라, 이런 의미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며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 거두게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과연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게 주시옵소서, 투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 쉬는 것을 금하라. 손을 쉬지 말아라. 부지런히 일하라. 근면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면함을 유지하라. 부지런히 살도록 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근면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성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굳게 믿으면서 어떤 것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열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아침에도 씨 뿌렸지만 저녁에도 그 손이 쉬지 않는 그런 부지런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꼭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더 분주할 수밖에 없고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깨어 우리의 심령을 깨어 하나님 앞에 심령의 옷깃을 여미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부지런함으로 근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하루하루의 일상성 속에서의 성실을 끊임없이 이제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갈 바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너무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거룩한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 이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 일상이 무너져 버렸던 이런 상황들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히 우리의 일상을 하나씩 회복시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 세 번째 모습은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살아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즐거운, 즐겁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이제 절반뿐이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기쁨이, 즐거움이 늘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가르쳐 드리는데, 감사할 걸 먼저 찾으시면 즐거워집니다. 뭔가 부족하지라고 이제 불만과 모자라는 것, 결핍,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너무나도 크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즐거워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겁게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항상 헤아려라, 이제 이런 의미와 같이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누림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이제 투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의 일상성을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사오니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즐거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주셨는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